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1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십계명의 마지막 순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다 끝나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 10번째 계명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보시는 것처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 다시 말해서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속한 소유라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탐내지 말라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탐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탐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마음을 둡니다. 그냥 마음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욕심을 내게 되고 갖고 싶어하고 또 심지어 빼앗아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탐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심을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가 관심이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나도 갖고 싶다. 내 손에 넣고자 하는 마음. 이제 그게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탐심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이미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하게 되어지는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웅대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었죠. 근데 그 성을 점령해서 무찌르고 완전히 완성을 거두게 돼요. 완벽한 성이라는 뜻이죠. 물론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성이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 성은 정말 별 볼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정도만 보내어가지고 해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여러분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아까는 완성, 이번에는 완패, 완전히 패배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 때까지 단식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이길 때는 막 대단했는데 그 작은 아이성에 그렇게 엄청난 생각지 못한 패배를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어졌는데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맞습니까? 금 50세겔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금 한 덩이.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칠 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 외운 겁니다. 30년 전. 이걸 몰래 훔친 거야. 훔쳐갖고 어디 숨겨놓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이제 숨겨난 것이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그 별것도 아닌 3,000명만 들어가도 충분한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을 내 손에 내가 갖도록 하는 그 결과까지 도출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잠깐 했는데 아하방이 그거 갖고 싶은 것. 결국은 거짓 정언자들을 동원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게 된 것이죠. 잘 안 보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스라고 있습니다. 그 미가스 2장에 보면 당시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의 것을 막 빼앗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이렇게 전개 과정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탐을 내고 결국에는 빼앗는다는 것이 그 미가스 2장에 나오는 말의 그 줄거리의 핵심입니다. 거기 제가 그 성경 찾아보니까 밤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악을 꾸몄다가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밤에 딱 꾸미고 계획했다가 저것들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저것들을 더 탈취해야지 생각하다가 날이 밝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탐심은 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이 무서웠어요. 맞죠? 사람의 눈이 무섭기도 하고 또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지금도 빼앗아갈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힘 좀 있고 하면 다 빼앗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앞에 생각한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하고 오늘 10번째 하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말 아니냐라는 것이죠.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나 저거 탐내지 말라는 것이나 그게 그 말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이 10번째 계명은 특별히 인간의 그 내면에 담고 있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죄를 실제로 범하기 전에 이 카메라 훔쳐가기 전에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기 이전의 죄를 범할 그 생각, 죄를 범할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탐심은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몇 살 때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치원 같은 거 안 다녔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아주 조그만할 때 그때 5원짜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5환 아시죠? 제 기억에 5환으로 되어 있는 우리 예진이는 환을 잘 모를 것인데 우리 세대는 압니다. 환이라는 동전 5환. 조금 큼지막하게 10원짜리하고는 1원짜리하고는 좀 다른. 자, 그걸 가지고 요 밑에 그 할머니 혼자서 하는 고문가게가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부엌에 계시고, 이렇게, 그, 마루 같은 데 이런데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렇게 이제
과자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파는 가게가 요 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엌에서 뭐 빨래하고 계신다고 거기 안 나와 계셨던 거예요.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 그 제가 사러 가려고 했던 그 과자 그거는 할머니한테 5환 주고 사고 버떡 그 큰 유리통에 담겨있는 둥그런 눈깔 사탕 그거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모르십니다.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속들이 하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직 그거 모르십니다. 그걸 훔치고 싶은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싹 주워가지고 주머니 탁탁 가였고 이제 할머니 나오시길래 그 5환 내고 제가 원하는 과자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이 탐심이 숨어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죄의 권원입니다. 탐심에서 모든 죄악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탐심이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오늘 다루는 10번째 계명은 모든 이 앞에 다루었던 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앞에 했던 모든 계명들을 포괄하는 맞죠?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이 계명 10번째 계명을 범하며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범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기 거슬러서 한번 올라갑시다. 이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신을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예배의 방법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게 되어지면 성경이 계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부르지 말아야 할 때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않는 그 4계명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탐심을 품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5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게 되니까 6계명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게 되어짐으로 이웃의 아내를 범하게 되어지니 7계명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니까 8계명 범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어 지난주에 했죠. 거짓 증언하게 되어지니까 9계명을 범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앞에 나오는 9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 손치더라도 탐심을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고 율법 전체를 범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의 맨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정적으로 막 뭐라고 그래야 되지? 결정적으로 막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모든 악한 생각들,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인데 누가 한 이야기인지 제가 지금 예전에 글을 보아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아주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저 CCTV 3개나 틀어놓고 이 교회 안에 도둑님 올까 봐 싶어. 너희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하나 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제목들이 다 뭡니까? 십계명하고 다 관련된 것이죠,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1에서 9까지 한 이 모든 계명을 포괄하고 있는 쐐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팍 주시면서. 이 마태복음 이 본문 여러분 나중에 집에 찾아보면 이 뒤에 보면 입으로 먹는 것 같고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밥 먹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먹지 않습니까? 더럽다고. 그래서 요즘은 위생 개념이 그런 것 때문에 좋아져서 오래 산다라고 말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 마음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표현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다. 막 갈아서 마시고 싶다. 제가 좀 적나라한 표현을 씁니다. 일부러. 어떻게 해보고 싶다면 밤새도록 해도 세상의 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몸에 손대지 않는 이상 안 잡아갑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을 속일 수 있습니다. 회사 가니까 사장님 그거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마음에는 저 죽일. 저 이야기 아닙니다. 연속곡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 더 보탠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네 벌써 살인한 것이야. 마음에 이상한 생각 보면 너 벌써 간음한 것이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중요한 구절 또 하나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8절. 오늘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요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욕망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욕망이라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으나 성경은 우리의 욕망을 무조건 다 버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도 버려야 한다.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조차도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잘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고 있을 때 아닌 다음에 우리 의식이 있는 동안 항상 우리 마음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무엇에 대한 의식이고 그 무엇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하고자 하고 그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과 의식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관심을 두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반드시 다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배고프면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자고 그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조차도 그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고종 황제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고종 황제가 밤늦게 새벽 5시까지 여흥을 즐기다가 그때 잠든다는 거예요. 고종 황제 알현하려면 신하들이 오후 해질 때쯤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신하들이 보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느냐. 맨날 저렇게 여자들하고 술 마시고 여흥을 즐기고 밤새도록. 그렇지만 그 사람조차도 그 마음에 그가 추구하는, 그가 관심을 두는, 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저를 다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속에도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그 마음의 어떤 것들이 다를 수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욕망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 했는데 우리의 욕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관심의 길을 트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 방금 같이 읽었죠?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욕망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탐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의 재산, 남의 아내, 남의 명성을 탐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탐내고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음욕이나 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할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본문 볼까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6가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집에 와서 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곱씹는다고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득하게 된 것이죠.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뭐가 있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본문에 있는 거죠. 옳고 참되고 칭찬할 만하고 이렇게 경건한 이런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첫째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기도를 할 확률이 100%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 거의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탁월한 경지에 오른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고 유명한 그런 피아니스트이면서도 아침마다 아이들이 하는 체르니, 바이엘입니까? 그거 치고. 그렇게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주 그 기타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 그 하루에 40분씩, 1시간씩 아침마다 그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실력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덤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주야로. 주야로는 쉽게 되지는 않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주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 정통의 방법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습관을 잘 길들여야 합니다. 이 습관이 좀 몸에 배도록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마산에 제법 큰 교회인데 거기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교회 군사님 댁에 가서 서성 목사님 모시고 이래가지고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거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주인 권사님께서 첫 마디가 자 일단 텔레비부터 틀고 우리가 가서 그까지 텔레비 보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사니까 목사 이랬고 자기도 권사인데 좀 신앙의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영어 할 게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각자 좀 주무시게 하든지 일단 텔레비부터 틀어놓고 제가 남의 집이라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 틀어놓고 또 여기서는 여기대로 막 떠들고 그분의 일상의 삶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뭡니까? 텔레비전 트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분이 텔레비전 오자마자 집에 들어오면 손님이 오고 말고 텔레비전 트는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일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적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는 성경을 정확하게 제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갈래로 흩어지고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나태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송합니다. 모든 이 땅의 설교자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설교자의 설교를 이렇게 번갈아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균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주님의 성품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성품은 균형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균형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뒤에 부교육자의 사택하고 이렇게 창문이 창문과 창문이 다 연결되고 여름에는 문을 막 열어놓고 하게 되어지니까 뒤쪽에 그 전도사님 방에서 전도사님이 듣는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막 제 서재를 통해서 다 들려옵니다. 그러면 꼭 한 목사님의 설교만 주구장창 틀어놓고 듣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제2 목사님 설교 막 계속 그것만 듣고 계시더라고요. 골고루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꼭 팁으로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지금 내게 주어진 위치나 환경, 형편,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불문하고 이것들로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탐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족하지 않는 마음에는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납니다. 탐심이라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혹은 나의 어떤 위치 이런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 충분한데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자족하지 않으면 탐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족, 만족은 탐심, 탐욕을 물리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또 성경구절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읽죠.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거와는 별거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 죽을 때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에는 몰랐는데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던 그 주머니가 없더라고. 저거 막 입히시대. 그 장의사 장모님 오셔서. 그 주머니가 없어요. 가지고 갈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방금 읽었던 구절에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와 기쁨을 들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바로 풍성한 생명의 삶입니다. 오래 사는 것만, 길게 사는 것만 이게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감사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돈도 잘 벌 수 있고 더 많이 높이 출세할 수도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가 뭐죠? 자족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접수했다. 주님을 영접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접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자족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 내가 자족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게 되어지니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드린 좀 복음의 기쁜 소식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반대로 자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종교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본문, 그 바로 위에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고 거기 위에 보면 변론, 언쟁을 좋아한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으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만 이 본문을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서 읽어보면 그것들이 다 뭔가 하면 자족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은 뭡니까? 자족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제가 방금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이익의 어떤 방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되고 투기와 비방과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로 얼룩진 이익 추구의 방도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무슨 말씀드렸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우리가 자족의 마음을 터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의 교회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믿느냐 아멘 하면 머리 손얹어서 우리가 막 세례주고 막 하죠. 하지만 그 주님을 영접한다. 내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접수한다는 것은 이런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너무 쉽게 그 대답을 그냥 다 받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 받고 그냥 세례를 다 주죠. 제가 예전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6개월 동안에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 거치고 난 뒤에 회의를 해서 저 사람을 이제 우리 회원으로 받아도 되겠느냐 언론에서 그래서 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만큼 까다롭게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갔죠. 세월이 바뀌면서 숫자가 많아져야 성공한 목회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모르니까 자칫 지상의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익 집단,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폼 잡고 있다가 장로 안 되면 잽싸게 교회 옮겨가서 장로 돼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그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이런 구원의 사건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도 당신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이 절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주일이 다가오지 않으면 좋은 날입니다. 솔직히 주일날 목회자들은 주일날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벅찬 거예요. 전통적으로. 저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일 보내고 나면 금방 또 주일 돌아오고 나니까 막 죽겠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견딥니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하고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 여기 오는 사람들 여기 와서 탁 보고 막 절처근하게 막 여기기도 하죠. 또 저 얼굴을 보면서 꼬라지는 이런데 목사님 얼굴은 참 행복하네 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도 해요.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좀 말귀를 들어 먹을 수 있는 사람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제 목회의 행복함을 저는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7년을 섬겼지만 내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저기 있었던 11년 동안 있었던 거기 있으면서도 제가 교회가 행복하다, 목회가 행복하다,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막 자랑합니다. 제가 환갑이 넣어서 이 언덕바지에 결국 돌아오고 나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나온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철두철미하게 간섭하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나온 거쳐간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 가슴 속에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뇌하게 하셨던 하나님.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내가 인생을 걸고 가정을 걸고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걸고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내 이런 꼬라지를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험악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목회입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면서 저 앞에 있던 게 6개월 보름 동안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환갑이 넘은 저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탐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게 되는 것. 와, 저 목사 교회 건물을 저래 크게, 저 앞에 저 H 저기 건물을 크게 진, 와, 부럽다. 저걸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옆 사람의 소유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탐심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믿음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끝까지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믿음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본문에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결국 보면 그런 것이죠. 그 신앙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자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강조하셨었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겁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주님이에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로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며 당신에게로 걸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그래, 오라, 오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작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 되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죠.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는데 거의 청소년, 청년기에 올라갈 만한 그런 아주 듬직한 사나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산제물로 갖다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지금 그 종 데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떠났습니다. 물론 아들이기 때문에 바치기 어려운 이유도 있었겠지만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네 자손의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100살에 얻은 아들, 이 아들 죽어보면 내가 칼로 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고 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또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그것 때문에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힘들게 아들을 얻었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갖다 바치러 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로입니다. 이제 갖다 바치고 나면. 언제든지 또 아들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설교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담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노아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자,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흑심을 품으면 결국 모든 계명을 범하게 되는 꼴이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 다음 줄 아무도 안 나오실 것 같았어.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그 사람 말하는 것, 그 사람 행동, 그 사람 눈빛, 눈을 어디로 향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어디에 두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3가지 요소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얻어가고 말씀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 신뢰, 절대 믿음으로 또 자족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단순히 이 10계명이라고 적혀있는 이 계명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의 말씀들을 준행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자족의 마음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원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 오늘 합시다. 찬송가 오늘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놀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째부터 9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첫째부터 9가지의 이 계명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생 개념이 갈수록 충실하여져서 깨끗한 것을 먹고 주여 더러운 것을 입안에 여치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 위생의 개념들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육을 간수해 나오는데 철저해져 왔습니다. 주여, 이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악한 생각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족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의 속에 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주님을 철저히 믿는 절대 믿음의 세계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신 주님의 철저한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었음을 돌아옵니다. 주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향하신 이 깊은 뜻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철저히 주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를 더 풍성히 인도하시는 주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그럼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자리에 날마다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기쁨을, 이 감사함을, 이 풍성함을 천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십계명의 말씀, 첫 번째 계명부터 오늘 마지막 계명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자족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의 삶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껍데기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의 눈으로 껍데기로 만족하려고 했으며 욕심부려왔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거루터기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자들이 이 믿음의 세계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정상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루터기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미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현장이지만, 이 믿음의 귀한 것을 붙잡고 이 믿음의 정상에 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천하만방에 공포하고 전하고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신앙의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풍성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울타리 안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으로 지배케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하여, 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 교들 늘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보시고 주께서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수기의 땀방울에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의 눈물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이 함께 교제할 때에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 우리의 교제 자리가 풍성해지며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제의 자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탄의 세력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주일마다 우리 수영로교회 이문석 집사님, 조혜정 권사님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며 이 두 분의 참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들의 걸음을 주님이 하시오니 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더욱 철저히 지배해 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 두 분의 삶을 통하여 더욱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며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사랑하는 딸의 혼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 귀하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또 이렇게 딸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들 그 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결혼의식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 부부의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주님의 풍성한 그 생명의 자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에게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영의 신령함 더하여 주시고 자손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러면서 오늘 10번째 계명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계명 온전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고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